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광고 해야 될 게 있네요. 이따 가시면서 저기 그 떡가래 하나씩 받아가시 바랍니다. 여기 밖에 해놨는데 가서 떡국 끓여 드시기 바라고. 오늘도 식사 준비가 떡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 알려주든지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세상이 빨리 알게끔 하면 되는데 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거기에 먼저 알려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복음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들에서 그래서 목동들의 그 당시에 평가가 어떻게 됐나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쟤들이 저거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의 입장은 낮은 자리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였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왜 주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임하러 온 은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심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번 복음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복음 얘기하고 앉았는데, 야, 복음이 뭔 소리냐? 자꾸 복음 우리 제가 맨날 얘기할 때 복음 하는데, 복음이 오늘 여기에 걸렸으니까 말씀드립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시작.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좋은 소식, 복복자에다가 소식 해가지고, 아니 소리 음자 해가지고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자 말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본문을 지금 읽어보니까 목자들한테 밤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신기한 현상을 천사들을 만났는데, 근데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라고도 여기 또 본문을 좀 잠깐 얘기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이르되, 이 천사가 바로 주의 사자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앞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주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주의 사자를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가랴하고 대학하면서 뭐냐면 내가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여기 나타났던 그 천사도 앞에 나와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였으니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베들레헴 가서 아기가 탄생한 걸 보는데 그 탄생한 아이가 말 구유에 밥통에 밥그릇통에 누워 있는 게 바로 표적이다. 그게 증거다. 거기에 누워 있는 애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게 무슨 표적이냐? 표적은 뭐 기적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표적이라고 천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눈에 뜨이는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말 그릇 위에, 말 밥통 위에 누워있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애를 낳은 다음에 소 염을 주는 데나 말 밥통에다가 자기 애를 눕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일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데 뭐 포대기에 해가지고 뭐 아무리 2000년 전이라도 뭐 어디에 뭐 했겠지.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식이 뭘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베들레헴 가가지고 외양간을 찾으면 돼. 집을 찾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가 태어난 그 가축이 잠자는 그 외양간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주의 사자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때 이 목자들의 눈에는 주의 사자 더하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또 봤다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롭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근데 앞에 야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가 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여기 이 사이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생략됐겠지만 아기를 찾아라는 얘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말밥통 찾으러 가진 거죠. 그리고 나면 그가 그리스도구나 해서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았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얘기 들었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대량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얘기처럼 왜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먼저 알려주지도 않고 부자들에게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이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집에 가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불쌍한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려주셨을까? 특징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란 복음이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알고 있냐 물어봤을 때 기분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어요. 왜냐? 세상에 나만 왕이지 아니, 어떤 놈이 또 왕이냐. 나만 왕인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이 헤롯 왕에게는 또 다른 왕이 왔다라는 거 듣기 싫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즐겁게 들을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헤롯 왕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예요. 부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에게는 야 우리에게 왕이 둘이나 생긴단 말이야? 골치 아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목동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왕이 오신다는 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해 준 구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죠. 기분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서 가가지고 너는 잃어버린 인생이지 물어보면 내가 왜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잃어버린 인생이야. 난 성공한 인생이야. 나 잃어버린 사람 아니야. 어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목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게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별 볼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주제에 뭘 나 별 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높은 자리나 부자들에게는 내가 왜 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 있을 거 다 있고 똥똥거리고 사는 난 권세도 있는 사람이야. 나 별 볼 없는 사람 아니야.
나 권세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유독히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산을 헤매며 찾았을 때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 그 본문이 있어요.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인데 한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꼼꼼히 빗자루로 방안을 다 쓸어가지고 그 동전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하나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얘기.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 이 얘기를 세 개를 시리즈로 하면서 뭐냐?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런 얘기가 유독 많아. 누가복음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많아. 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뭐 힘들어서 그런지 마음도 힘들어서 그런지 몸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 불쌍한 환자들이 많죠. 그러면 누가 입장에서 2000년 전에 눈만 뜨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아주 눈에 셌을 거예요.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그래서 누가는 측은하게 보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환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독특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자성이라고 그래요. 저자의 특징이 있는 눈으로 누가복음을 써내려갔다는 거지. 또 마태는 마태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이 특징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하자면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비교할 수 있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을 똑같이 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뭐냐면 가난한 자, 진짜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군데만 보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보면.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취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적으로도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러 오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왜 고아도 알겠어. 부모가 없으니까. 나그네들은 뭐 들렸다 하니까 뭐 대접하고. 그럼 과부는 왜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은 경제활동을 못해.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낮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도 많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알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다가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별 볼 일 없어도 복음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는. 목자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은혜라는 얘기 또 맨날 자꾸 해석하지만, 은혜는 뭐냐? 공짜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게 뭐예요? 공짜로. 내가 값을 치르고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공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가 뭐냐? 공짜로 내가 도움을 얻었다는 거죠. 복음이 목자들에게 다가온 이유는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온 이유는 뭐냐? 은혜로 온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불쌍한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도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별 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한가닥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들에서 잠자던 목자들처럼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었다. 별 볼 없는 사람들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복음도 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때, 그 낮은 자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 버려진 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목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천사들,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간에도 목자들과 같은 마음 자세, 낮은 자의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 복음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보니까, 자, 읽어보니까, 자, 맨 처음에 복음은 낮은 자에게, 두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또 오늘 본문 밖이지만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민 앞에. 우리가 1번에서 보니까 1번 아까 낮은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혹시 목자들에게만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온 세상의 낮은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정 집단이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 동네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뭐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종이나 계층이나 국적이나 성별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들이 서양 사람들, 백인들만이 많이 접한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아프리카로 많이 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유색인종, 백인들만, 돈 있는 나라만, 선진국만, 이런 나라들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 가난한 나라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정말 낮은 나라에
거기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복음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뭘 변화시키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주님 만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나서 기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내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기쁜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좋은 소식을 내가 천사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럼 뭐예요? 좋은 소식을 만난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기뻐해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갔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구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때 듣는 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뭐냐? 1번 기뻐했다. 2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말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2번 전파. 3번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음을 만나면 1번 기뻐해야 된다. 2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3번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게 목자들이에요. 이게 목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딱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뭘까? 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해 봤더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태어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한 엄마란 말. 그 당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말이 뭐냐? 목동들이 와서 내가 밤에 우리가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났고 되게 겁났었는데 천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겠는데 구주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 구유에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게 그게 표적이다. 이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엄마가 마리아가 들은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아직 뭘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태어날 때 이런 일들이 목동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들으면서 이게 내가 낳은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얘기했습니다. 1번 기뻐해야 된다. 2번 복음을 전해야 된다. 3번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4번 마리아를 통해서 뭐냐? 복음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묵상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던 삶이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기뻐해야 되구나. 그래.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만이 아니야. 정확한 건 뭐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 매일 기뻐해야 돼. 이유가 없어. 인상 쓰면 안 돼. 항상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전할 때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고 흘려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주님 만난 다음에 직업이 바뀌냐? 환경이 바뀌냐? 내 무슨 조건이 바뀌냐?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중에 내 삶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다고 해서 목동하다가 갑자기 나 이 목동 다 안 한다. 다 때려치겠다. 하고 딴 거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목동을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고 목동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고 목동을 하면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인 거예요. 변화. 복음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의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